저는 오늘 또 굉장히 진지하고 신중하게 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하나뿐인 생명을 어디에다 바쳐야 할까요? 이 목숨은 존귀합니다. 자기를 보잘것없이 여기지 마십시오. 자신을 하잘것없이 쓰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목숨은 하나뿐입니다. 삶도 이번뿐입니다. 이렇게 참된 진실로 내게 경각심을 일깨웁니다. 저는 크나큰 진리를 위하여 그 흐름을 따라 걸으면서 온전한 생명을 다 바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고자 합니다. 빛이 무엇을 할 것인지는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빛이 무엇을 비추고 있을까요? 빛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빛의 신화에는 어떤 전설이 담겨 있을까요? 불사조라는 전설에 새가 있다고 하지요. 비상한 활력과 뛰어난 생기와 엄청난 에너지, 진정한 힘을 지닌 불사조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전설의 그 새는 어디를 걸어서 돌아다니며 이동하고 훨훨 날아서 가장 높은 히말라야 산에 올라 전 세계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온 나라 결의를 내려다보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세상의 한층 위 높은 곳에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빈 수레를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며 모든 생명 존재들을 자비롭게 굽어 보살펴주며 목숨, 생명, 신체, 그것을 아끼며 잘 쓰라고 말할 것입니다. 고통을 당해본 자는, 괴로움을 겪어본 자는 다시는 그 고통과 괴로움의 집중 속에 발을 들여놓지 않겠지요? 다시 들여놓겠습니까? 어리석은 바보지요. 어떠한 유혹에도 걸려들지 않고 어떠한 미끼 낚싯밥도 물지 않으며 어떠한 자극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진리 몸 체질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유동적이면서도 단단하고 강인한 존재가 되어야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이고 공통된 요소, 근원적인 해탈과 열반 그 너머입니다. 열반에도 머물러 있을 수가 없지요. 해탈했다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모든 이의 마스터는 바로 지성의 즉각적인 행동이지요. 선을 덮고 악에는 비협조합니다. 모든 권위에는 정중하게 거절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나의 인권이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선택이 없는 알아차림이라고도 하지요. 선택 없이 알아차리면서 지성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선택하거나 저것을 선택하거나 선택하는 것은 그 나머지를 배제하기 때문에 하나된 온전한 전체적인 지성이 되지 못합니다. 집중도 마찬가지예요. 몰입과 집중은 다른 것입니다. 집중은 어느 한 부분만 보라고, 몰입은 전체에 빠져들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공부하시는 분들도 집중이라는 단어를 몰입으로 많이 좀 착각이 되어 있고 습관적으로 쓰시는 걸 많이 봤는데요. 그거를 좀 단어를, 용어를 공부하는 우리가 새롭게 다잡아서 바로 가려서 썼으면 좋겠습니다. 몰입은 온전한 전체적인 하나된 어떤 지성을 말하는 것이라 일체 배제나 집중된 상태가 아닙니다. 집중은 어느 한 부분, 부위, 일부의 시선이 집약되고 그 부분에만 열중하라는 뜻이죠. 확실히 이해가 되셨는지요? 설명을 해드려도 자꾸 헷갈려 하시고 좀 아직은 수용을 하지 못하시는데 한번 잘 곰곰이 두 용어를 차별을 두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몰입과 집중을 전체적인 것과 부분적인 것으로 확실하게 구분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내용을 알아채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직 인식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것이 바람직하고 좋은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셔야지요. 제가 뭐 꼭 그래야 한다고 못 박을 수도 없고 그렇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가 이해하는 대로 용어도 결정해서 쓰는 것이죠. 신중하게요. 진지하다면 그 용어나 단어에 대해서 차별화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도 각성하시게 될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과정을 겪어서 이러한 상태에 이르게 되었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탐구와 다르게 배우는 명상과 가르침과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본질을 섭취하기 위하여 모든 독서, 대화, 모임, 산책, 짧은 이야기 여러 가지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핵심이나 본 가르침을 놓친다면 무의미하고 시간만 소비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중요한 것들은 우리도 알다시피 항상 재차 거듭되어 강조되고 있잖아요. 언어가 창조적일 수는 없습니다. 언어는 불가피 우리가 모방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몸소 그거를 겪었습니다. 아무리 언어를 창조적으로 쓰고 싶어 해도 그거는 한정적이에요. 언어라는 것은. 그 이상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어를 쓸 때 우리는 그 행간, 단어 사이 그 여백을 같이 동시에 더불어서 읽어야 되고요. 고요한 침묵 속에서도 어떤 뜻이나 의미 전달을 확실히 우리가 전류받아야지요. 그렇다면 아마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두 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동시에 소화하는 것이지요. 음식을 먹으면 이 생명, 신체, 몸이 유지되고 연명되는 동시에 정신도 또한 분리될 수 없잖아요. 마음이 신체와 분리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생명과 신체는 정신과 마음은 두뇌와 가슴은 모두 다 하나입니다. 몽땅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가지를 완벽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그 나머지들도 부수적으로 완전한 통찰이 일어나지요.
직관이 아마 선명하고 뚜렷하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공부를 피땀 흐르도록 열심히 정진할 수 있는 토대지요. 밑받침, 저력, 능력, 실력. 그것이 나날이 발전하고 성장하고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확장되는 우주적인 진리지요. 그 맛을 우리가 같이 봐야만 합니다. 그 맛을 한번 본다면 다시는 딴 것에, 딴짓에, 엉뚱한 것에, 의미도 없고 몸이 건조한 것에 눈을 돌리지 않겠지요. 정신을 팔지도 않을 것입니다. 나쁜 것들은 각질처럼 저절로 떨어져 나갈 거예요. 부슬부슬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내가 떼려고 애쓸 필요도 없어요. 노력도 하지 마십시오. 몸부림칠 필요도 없다니까요. 크나큰 진리를 따르면 모든 지혜가 발현되고 최고의 지성이 우러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나쁘고 해롭고 악하고 추잡하고 더러운 부정부패가 달라붙겠어요. 얼씬거리지도 못하지요. 그 정도의 매우 강력한 태양과 같은 에너지, 진정한 힘입니다. 그것을 영성, 영적, 햇빛, 햇볕, 무엇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참된 실제와 일상생활과의 진실한 관계라고 봐야지요.